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고 또 과정이기도 하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온갖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집회 본문 창세기 42장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셉의 입을 통해 예언했던 대환란, 대흉년의 7번째 해 중에서 2해가 지난 거죠. 2해가 지나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근동아시아 지역에 몰아친 이 흉년을 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애굽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요셉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해서 요셉은 그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의 곡식들을 모아놨죠. 그리고 그 7년을 애굽은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동아시아 지역의 그 큰 흉년을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곡식이 떨어져 가고 2년째 곡식이 없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겠죠. 지금과는 달라서 식량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던 시대에 2해를 굶주렸다는 것, 이때의 시대를 얘기할 것도 없겠죠. 중국의 근대사에 20세기에 대약진 운동, 그 시기에 1950년대 중국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흉년이 오면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새가 모래 벼알들을 다 이렇게 수확 때 되면은 먹는 거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저 새들이 먹는 그 쌀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여서 중국에 있는 그 참새를 거의 멸종 직전으로 몰고 갔다 그러죠. 수억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참새를 대대적으로 밥 먹고 나와서 참새만 잡는 거죠. 그래서 기아를 뿌리 뽑겠다고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세상의 조화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새가 사라지니까 온갖 병충해가 들끓어서 새가 쌀만 먹는 게 아니죠. 병충해와 온갖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참새가 사라지니까 병충이 창궐하고 흉년이 몰아쳐서 수천만 명, 그건 중국의 이야기고 수억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죠. 20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21세기를 앞둘 때도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수백만 명이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하는데 인구가 불과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0~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2년간의 흉년이라는 건 거의 인간이 멸족당할 만한 그런 위기였겠죠.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자식 가운데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만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요셉과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주의 사람에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에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계시고 이랬으니까 또 영어권이고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자 사역을 하는데 오래된 얘기죠. 하루는 그분이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이 연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한국은행에 있는 직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그 영어 회화를 이렇게 연습시키는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도 많은데 무슨 선교사한테 영어를, 물론 당신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무슨 영어 회화 강사가 이렇게 들어왔을까? 근데 교회에서 아는 분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고 그래요. 예. 또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좀 강사료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좋겠지,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국은행의 직원들을 영어를 가리키게 되니까 좋죠.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 사역에도 또 윤택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믿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도대체 내가 여기 왜 한국은행에 와서 이 직원들한테 영어를 가리켜야 됩니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국은행 로비를 돌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또 복도를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영어도 잘 가리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틀째 사흘째가 됐는데 막 부산하고 그 한국은행 본청 건물 안에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사무실 집기가 들어오고 막 이사를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 사람들은 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경제가 IMF에 들어가서 그 IMF 직원들이 나와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미중유의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인도하셨나 보다 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국은행을 돌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매일 하고 또 하고, 영어 가르치러 가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몇 시간씩.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무실이 다 비우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우리가 IMF를 졸업하게 되고 빚을 다 갚아서 IMF가 철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잘 됐구나.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을 보게 돼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렸는데 한국은행에서 영어 강사 이제 그만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의 일을 잘 마치고 나왔다,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이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냥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그때 기도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준비되거나 모든 때가 무르익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요셉이 주님 안에서 준비됐다는 거죠. 요셉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요셉의 모습, 요셉이 처음 봤는데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식량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매점매석이나 한 사람이 많이 사가지 못하도록 아마 적당 양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7절에도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딱 보면은 알았겠죠. 요셉이 속으로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17살 철 들고 다 알던 시절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는 형들, 죽일까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 형들에 대한 원한, 자라면서 얼마나 차별과 왕따를 당했겠어요. 그 분노가 아마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보냈을 겁니다.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강대 총장을 하던 박홍 신부님이 계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홍 신부님이 눈이 멀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광주 교구의 신부로 있었는데 자기 성당에 나오는 청년이 광주 미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테러를 하려고 하는,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런 거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전날 그 청년을 찾아가서 절대로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 청년을 설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고 엄한 시절이었습니까? 나중에 공안 당국에서 수사를 하는데 박홍 신부가 그 배우로 몰린 거죠. 본인 하지 말라고 설득하러 갔는데 배우자가 된 거예요. 주모자들과 그 전날 만났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두드려 맞고 했는데,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억울한 게 힘든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사람이 억울한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이, 그 분노가 열이 되어 가지고 그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분노가 계속 치밀는 걸 내려깔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든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하다가 그 분노가 그냥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누르질 못하고. 그런데 눈이 멀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물인지 화가 나니까 눈이 머는 거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 갖고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이 되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본인도 죄인이며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그 사실에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니까 눈이 떠지더라는 거죠. 다시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억울함에 비하면 박홍 신부의 억울함은 뭐 억울함에 비길 것도 없겠죠. 자기 형제들인데 노예로 팔아서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마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25절에 가면 그들을 돌려보낼 때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어떤 사람은 돈을 다시 넣은 것이 더 큰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것만으로도 요셉 총리의 권한으로 뭐 얼마든지 죽인다고 죄도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더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돈이 필요 없는 거죠. 돈을 아끼고 그 번 돈을 잘 아껴서 잘 살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에게 곡식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다스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원래 이런 진중한 사람은 아니죠. 자기의 꿈을 자랑하고 채색옷을 자랑해서 자기가 미움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자초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대 소년이 아니라 40대에 들어서는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됐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세월 주님 앞에 연단받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 이것이 내 개인적인 원한 일이나 우리 가족이 화목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는 반응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얘기하다 감정이 복받쳐서 들어가서 막 우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터뜨리지 않고,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형제들을 보내며 한 명을 인질로 잡는데, 그 인질로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앞에 보면 르우벤은 반성하는 기색이 있죠. 유다도 자신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시므온과 유다가 제일 과격한 형제인데, 아마 요셉을 팔 때 형제들이 다 화를 내고 앞장섰겠지만, 그 중에서 르우벤은 좀 말리고 유다도 말렸는데 이 시므온이 제일 밉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도, 시므온도 고생 좀 했죠.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되니까. 요셉 안에 미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살아있을까? 나를 17살 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10살 난 자기의 동생을 그냥 뒀을까? 이런 의심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니까.
사실은 너희들 내 동생 어떻게 했어? 하고 추국을 하고 바로 벌을 내리고 무슨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안부를, 또 43장에 가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가는 그런 요셉의 단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가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16절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를 시험하는데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처음에 몰아서 그 다음에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한번 데려와 봐라. 왜 10명의 형제가 다 올라왔을까? 그만큼 식량이 절실하고 식량몰이 노새 같은 데 싣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 노새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몰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종들을 믿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일들을 이 10형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너희 동생은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을 내어주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도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요셉도 나가서 잊어버리고 와서 죽었다 그러는데 베냐민도 그러면 어떡하나. 야곱의 나쁜 모습도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일관되게 자식을 편애할까. 요셉하고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울면서 내게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마저 잃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자식들이 불화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불화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야 하실 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진실함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전하는 말이지만 요셉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진짜 형제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교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비밀입니다. 그 교통의 비밀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코이노니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신약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신약의 본문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그 교통함을 모르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연합하는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성경의 신약을 읽으면 그러면 이것은 윤리와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윤리와 교리가 신약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거 갖고 싸우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것에 흐른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 거죠. 저희도 본문을 거의 구약과 복음서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서신서를 다루지 않죠. 언젠간 다루겠지만 이 신앙이 무언지가 눈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신약의 말씀을, 이 서신서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비밀인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호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삶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 가운데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원리스를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마귀하게 속아가지고 원리스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도 원리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원리스를 이룹니까? 유니티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참 뜻입니다. 서로 친해지고 막 가족같이 지내는 거, 그런 거가 마치 교회의 화목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도 그런 걸 얼마든지 합니다. 밥 많이 먹으면 친해져요, 사람은. 많이 만나면 정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친교고 화목은 아니죠. 교회는 주 안에서 주님이 교통한 자들이 주님을 나누는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화목이고 교회의 친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10 아들들은 그게 깨져 있는 거죠.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는데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있는 주님이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중심의 진실이 무엇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 본문을 읽지만 다윗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넘어져서 큰 죄악을 행하죠.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바로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 죄로 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그 중심의 진실을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그 중심을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에게 드러낼 나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죄 가운데, 누구나 죄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신앙의 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의 진실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때가 왔죠. 요셉은 준비가 됐는데 너희들의 중심의 진실은 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비밀이죠. 이 주님의 비밀이 요셉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서 그 진실과 진실이 만남으로 주 안에서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요셉이죠. 요셉은 주님 안에서 그 화해를 이뤄냈어요. 우리 성경의 뒤에 몇 장 더 넘어가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했는가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데 이혼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이니까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 맹충아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어저께 호텔에 갔는데 네 남편이 웬 젊은 여자하고 같이 히히닥거리면서 나오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막 어깨에 기대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네 남편도 좋다고 같이 웃더라. 정신 차려야지 바보야. 너 어떻게 뭘 하고 사니 너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알아봐.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러고 전화를 끊은 거죠. 그 전화를 받은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남편과 했던 모든 행동이나 말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추악한 인간이 있나? 이런 뱀 같은 인간. 안에다 그런 악을 감추고 죄를 감추고 겉으로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살아왔구나. 근데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걸 오늘 터뜨릴까 아니면 일단 참고 뭔가 생각이 머릿속에 돌더라는 거죠. 확 뒤집고 얼굴을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그랬다가 발뺌을 하면 뭐라 그러나 잡아떼면 뭐라 그러나 아직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어디 흥신소 같은 데 사람을 사서 뒤를 밟게 해야 될까 온갖 생각이 마음에 나는 거죠.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에너지를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게 에너지를 소모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온갖 생각이 막 갈등하고 괴롭고 거기다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이게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 남편이란 인간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야, 완전히 교과서구나. 바람피는 인간들은 부인한테 잘한다더니 딴 여자를 만나서 나중에 호텔에서 다녀온 다음에 오다 미안하니까 꽃도 사오는구나. 이런 짐승 같은 놈 이러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부인이 항상 오면 밥을 차려놓는데 밥도 안 차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와서 어디 아파? 어디 힘들어? 병원 안 가봐도 돼? 막 이러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피는 애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니 막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이 더러운 꽃으로 얼굴을 날릴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누워있으니까 남편이 가서 밥을 차려서 먹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하더니 야, 넌 진짜 시집 잘 갔다.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전화가 왔는데 네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불편해 보인다고 오늘 너와 찾아와서 밥도 좀 해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전화가 아침에 왔더라. 넌 어떻게 그렇게 시집을 잘 갔니?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이 진실을 엄마한테 폭로해버릴까?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버릴까 말까 막 이러고 막 마음속에 괴로워하면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쯤 지나니까 다시 전화가 오는데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뭐라고 하냐면 언니 막 이러면서 반가워하면서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은 언니가 다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 비밀을 알면 네가 내 속을 아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시집을 제약하고 나도 형부 같은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도 한번 그런 남자 만나서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교제를 해왔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결혼을 할까 말까 마음에 고민이 돼갖고 내가 형부한테 상담을 하려고 했다가 상담하러 어저께 형부를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번쩍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형부가 얼마나 잘 상담을 해줬는지 마음에 많은 짐을 덜었다고, 그리고 형부가 아주 맛있는 점심도 사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점심을 얻어먹었니? 그러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사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지옥에 살았는데 그 지옥에서 비로소 해방된 거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누가 뱀입니까? 문제는 이 집사님의 내면이에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의식의 경계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의식의 경계의 문에 그 문고리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식의 경계의 문에 문고리가 안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그 문을 내가 잡고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고리가 밖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안에 침도 뱉고 수리탄도 던지고 불도 지르고 별거 다 하는 거죠. 말 한마디만 탁 하면 이 맹추야 정신 차려, 그러면 지옥에 빠져서 막 지옥에서 신음하는 나. 문고리가 안에 있으면 그 문고리를 사람을 만나면 닫을 수도 있고 조금 열 수도 있고 활짝 열 수도 있어야죠. 저 사람이 남을 험담하는구나. 그러면 문고리를 딱 닫아 걸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옳지 않구나. 바르지 않구나. 입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서 나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보혈로 나를 덮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을 지킨다는 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쁜 사람이죠. 누구나 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삽니까? 그 사람의 나쁜 면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면을 만나서 서로의 천사를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는 선하고, 목사는 착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는 뭔가 성결하고. 정말 목사가 그런가요? 목사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목사를 왜 그런 사람으로 종교에서 세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신 안에 있는 천사와 선한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목사에게 투사하라고, 선한 것을 끌어내고 너 안에 있는 천사를, 그 천사를 가지고 교회 목회자와 만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인 거죠. 우리 안에 선함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을 가지고 와서 투사해요. 악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악을 교회에 와서 투사해.
저 악마 같은 인간, 저 나쁜 인간, 저 사람이 교회를 깨고 있어. 선을 투사하기 위해서 천사로 만나야 할 자리에서 자신 안에 마귀와 악을 꺼내드는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인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룬 겁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그 분노가 나를 삼키게 용납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만나자마자 아버지 살아계세요? 하고 묻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꾹 참고 참을 수 있는, 동생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고? 정말 살아있을까? 얘네들이 또 나처럼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 안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 안에서 주님은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미 요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노예 생활과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50을 먹고 교인인데 70을 먹으면 70의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70년을 살았구나,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70년을 산 사람의 모습은 저것이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은 1년씩 70번 사는 것 같아. 나이는 얼로 먹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자람이 멈췄다는 건 그 자리에 머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썩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이에요.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고 늦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내면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런데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되고 억울함 속에서 죽을 위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인과응보다, 우리가 요셉에게 한 나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해온 거고 이 괴로움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죠. 28절에 가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왜 타향에 와서 우리 돈 갖고 쌀 사러 왔는데, 음식 사러 왔는데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돼? 부당해, 억울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었구나.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이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니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자녀들이냐? 어떻게 주의 자녀들이 그따위로 살 수가 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놈들이 다 있냐? 니들이 그러고도 주의 자녀냐? 라는 그런 현실 아래, 그런 경험 아래, 그 깊은 속에서는 그들이 죄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하신 뜻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임했죠. 그러나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임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가 가진 더 큰 비밀이에요. 너 복 받고 너 잘 되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어주는데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뢰했으니까 너한테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더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야곱의 형제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내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자연의 재해와 이것을 예비하기 위한 요셉의 역사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게 된 이 요셉은 자신의 일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주 안에서 용납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받는 것,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이 이민교회, 이 지역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몬트레이에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열리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이었음으로 인해 깊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속에 있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오니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